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평. 자,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은 오늘날의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불평 불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오늘 설교를 해야 되냐면요, 성경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가 어떤 열매를 이룰 수가 없고, 그 내용 자체가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만족은 주어질지 몰라도 결단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가 아닌 꼭 성공이라는 개념을 신앙에 도입한다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과연 성공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쓴다면 신앙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공은 내 모든 모습이 신앙으로 승화될 때,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 줬을 때,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고, 성공이라는 그 객관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으로서 성공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모든 문제와 모든 단점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고 승화돼서 이겨나가고,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단어를 썼을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넣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성공이 불평 불만이라는 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성정 목사님이 중형교회를 그만두고 예배당을 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나는 액티브한 활동이 안 되고, 나는 뭐를 왜 어째서 내가 배운 것도 더 많고 하기도 더 많고 이런데 이럴까 해서 하나님 앞에 캐션을 달고 깊은 단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이 기도 속에요, 천국을 8일간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8일에 걸쳐서 봤는데, 이 8일 동안 주어진 속에 커다란 교훈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옥에 갔더니 이 지옥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전부 남의 원망을 하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을 지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옥의 삶으로 전락하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지옥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옥에서 언제든지 살 수도 있고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같은 공간 안에서의 아주 신비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신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그리고 옛날에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받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얽혀져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관점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년 하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떤 분들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하는 목사들을 다 비판하는 사이트를 올렸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는 나는 들어가 있잖아요. 다행이에요. 나는 안 들어가 있더래요. 첫 번째, 조엘 오스틴, 릭 와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실은 축복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는데 기복신앙에 치우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가지고 확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도 좋고 하나님 앞에 커다랗게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가정사도 잘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구원도 많이 시키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순간에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치질이도 가난해, 배움도 없고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니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극단적인 비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축복이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으로 형이화시켜서 이걸 비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신령한 복이란 말이죠. 축복을 배제하면 저주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면 저주란 얘기지. 그 중간 단계가 없는데 축복을 배제한다라는 얘기는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이트에서 굉장히 여러분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굉장히 축복만 쫓아갔구나, 뭔가 내용적으로 받으려고만 했구나,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은 줄 수 있으나 이 내용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비성경이라는 사실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말세하고 연결이 돼요. 말세하고. 그래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축복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영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면 깨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영이 와야 기도가 나와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올바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말세가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장님 목사란 사람이 1998년 10월 20 며칠인가? 28일이요?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요 기독교 신자 20%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 20%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부분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는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 여러분 앉은 자리에 지금 그 여러분 찾는 게 다 있어요. 뭔가 신비스럽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나타날 때 이게 찾아다니는 사람, 뭔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위에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성경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이론과 신비 쪽으로 가는 경우.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교회에서 정착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안 오셔버리니까 요 사람들이 다 실족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해결을 못 받았을 때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결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메뚜기 떼가 막 난리를 치는 걸 봤습니다. 흑암이 막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내시오. 믿습니까?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봤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재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기는 했으나 오늘 현재 애굽의 군대가 나 뒤를 쫓아온다는 이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보지 않고 뭘 봤어요? 현실의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줬던 내용을 뒤돌아보지 않고 현재 당하고 있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현실의 문제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습관적 신앙 속에 여러분의 신앙은 액티브에서 멈춰버린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일어나지 않았으나 오늘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저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늘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일생이 바뀌는 새로운 시간을 맞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될 수 있다. 오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어느 음식점을 딱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이러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가만히 보니까 내일 가면 또 그날이 오늘이야. 그러니까 이 집은 외상이 아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일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내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이와 같이 돼요. 오늘은 nothing, 내일은 기적. 내일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되죠?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잖아. 내일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내일은 믿을 망정 오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아, 우리는 죽는구나. 오늘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 속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나타나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fire 여기서도 역사를 하지만 여러분 중심 속에 나와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액티브한 활동도 보겠지만 하나님 뭘 봐?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이거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달렸어요. 믿습니까? 그분이 어떤 스타일이냐? 핵심을 찾지 못하고 말씀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쫓아만 다니는 스타일. 말씀 중심으로 딱 가려면 내가 성경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오늘 기도를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지. 누군가가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 쫓아가서 그 은사가 나한테 왔다 자기 교회와 생애 그거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쫓아오는 적을 대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로 기도를 움켜잡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를 찾겠다고 물고 늘어집니까? 아니면 뭔가 찾아보려고 돈 구하듯이 이쪽 저쪽 돌아다닙니까? 역사가 안 벌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 가슴 속에. 그러니까 뭐요? 자연이 어디로 왔어요? 나의 불평불만이 모세에게, 모세에 대한 불평불만이 어디로 와? 하나님에게. 아멘이죠?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현실의 집착형, 다 같이 따라 현실의 집착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냈단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오늘 좀 졸리게 내가 설교합니까? 한 2명 반이 자는데요. 네. 눈을 떠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봐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서프라이즈 놀랬단 말이야.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의 이익만 따지. 현실 집착형. 지금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이 쓰여지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평탄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버렸어요. 돌쳐서 잘 가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네들 뜻대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잘 가고 있었어. 근데 확 뒤집어 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확 뒤집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확 뒤집어 줄 수가 있어. 제대로 잘 가고 평탄하게 가는데 어려운 길로 확 돌린다든가 아니면 고난의 길로 확 돌린다든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확 돌려가지고 신학가라고 한다든가, 그냥 이 직장 잘인데 확 돌려가지고 이상한 직장 저 직장 가게끔 만들어 놨다든가. 근데 여러분 이때 말이에요, 현실 집착형은 그거밖에 못 봐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더 잘되게 만들어 줄 거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현실에만 집착돼 가지고 이 생각을 못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현실 집착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으면 좋을 뻔했다. 여기 나와서 죽으려고 우리가 나왔냐. 모세 미스터 모, 너 나빠. You are too bad.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인드는 어땠어요? 내가 너희를 이 홍해바다 앞으로 오게 한 것은 3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다. 몇 가지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거야. 하나님 뜻이. 첫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오는 길은 다른 길, 니네들이 지금 가는 길은 평탄해도 나중에 대적을 만나면 복잡한 길이야. 나중에 복잡한 길이야. 그걸 내가 미리 알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길로 오면 지금은 복잡해도 나중이 평안해.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의 신앙적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경험을 이루고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든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홍해바다 갈라진 시점에서 40년 뒤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아니, 안 많았어요. 여러분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나온 전쟁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지정학적인 부분이. 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열강이 한꺼번에 한 손에 딱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대한민국.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애굽이 있습니다. 막강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요, 가나안 안에 있었던 족속들하고만 전쟁했지 바깥 외부 세력이랑 전쟁했던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왜 내비로 두고 있었을까? 가나안 족속하고만 전쟁을 했지 가나안 바깥의 열강들은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어. 놀라운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북 전쟁만 이루어진 거지 중국이 가담하지 않았으면 옛날에 우리가 6.25 때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강들이 가담을 안 했어. 전쟁에서. 왜 그랬을까?
40년간 소문이 났는데 홍해가 갈라졌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대. 자칫 잘못해서 간섭하면 우리가 죽어. 이게 주변으로 싹 퍼져 있었던 거야. 이 홍해바다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가지를 생각하셨냐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 현재는 어려워도 미래가 좋을 방법.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위대한 믿음이 갈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뭐예요? 40년 뒤에도 잘 될 방법.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그리고 여러분 참 정말 직장생활 하루 종일 한 다음에 자꾸 수요예배 나오라 그러고 목요철에 나오라 그러고 지금 어려우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하신 위대한 방법은 지금 어려워도 미래가 좋을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하고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40년 뒤가 잘 될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CF를 보니까 젊은 애가 말이에요, 젊은 애가 젊은 여자 앞에서 탁 이러더니 찌그러진 캐는 절대 펴지지 않아 탁 이러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현실 집착형, 내일 산수갑산을 갈망져 오늘 즐겨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마인드야. 여러분 오늘날 현실 속에 내일 산수갑산을 갈망져 오늘 즐기자는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술 먹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자살하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일 산수갑산을 갈망져 오늘 즐기자인데 오늘 즐길 수 없으면 죽자예요.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가슴 속에 불평물만이 생겼던 것이 현실 집착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쩌자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자, 이런 현실 집착형 내지는 1, 2, 3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인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까? 이런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뒤집을까? 여러분 봐봐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말이에요,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어느 지역을 딱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우와,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으로 들어간 사람도 없고 찬양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스태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스태프들도요 그거를 보니까 전부 기운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회 가잖아요. 집회 갔을 때 그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스태프들이 기운이 쫙 빠거든요. 근데 나까지 같이 빠지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안 빠져야 되거든. 막 사람들 기운이 다 빠져 기도 같이 못하는 거 갔던 스태프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가 바꾼다. 너는 금식하고 기도만 해라. 이 응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텝 전원을 막 같이 막 깔아앉고 다운돼 있는 사람을 금식을 다 시킨 거야. 그리고 본인도 금식 들어간 거야. 열흘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열흘을 다 마치고 금식이 딱 맞춰지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쫙 바뀌어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개방적인 교회고 딴 교회는 보수 이렇게 생각하시죠? 교리상으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예배 형태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리를 보고 따라가는 건데 이 기독교 교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형태를 보고 우리 예배 형태가 오픈되니까 이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다. 천만의 말씀. 개방적인 교회를 자유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자유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원주의.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개방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절대 우리는 개방하지 않아.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주변 상황 속에 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파워는 뭐냐면
주변을 내가 이겨주는 거야. 냉랭한 분위기를 내가 이겨줘서 반전시켜야 돼. 마귀가 역사하는 분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분위기로 바꿔버려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위기를 반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변에서 반전의 역사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반전,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안 될 현실을 바꿔버리는 반전, 기도만 해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 기도했듯이 모세가 이제 다급해진 거야. 왜? 모든 원망을 어디로 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주먹질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원망이 가는 게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 목사님 난 기도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내 이 모양 이 꼴이고 말이야. 다른 목사님 기도 사실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는 거거든. 그게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난무한 이런 현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기초 시작은 무릎을 꿇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제벌 나서 기도했나이로 오늘 받은 충외 호소했나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배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급한 상황이 됐는데 기도가 기초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왜? 기도할 수 있는 파워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배터리가 있어야 돌아가요. 자, 기도할 수 없이 노뎀나무 그늘에서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뭘 먹였어? 물과 떡을 먹였습니다. 이거는 말씀과 은혜입니다. 이게 와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된다고 그냥 앉아있지만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들과 기도를 하세요. 안 되는 거를 쥐어짜고 앉아있지 말고. 아멘이죠? 파워가 생겨야 기도가 이루어져요. 자,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당황하지도 않고 야, 네 백성들이 왜 있다오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현실과 환경이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과 똑같이 여러분이 같이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을 또 마음에 감동 주신 말을 하겠죠.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You can't by myself. 어떤 것도 없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응답을 내가 만들 수 없는 걸 알고 계세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지 뭐하러 기도해요?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두려워 말고 바로 두려워 말라는 내 영 속에는 불평불만을 버리고 신앙 faith with faith 믿음을 가져라. 이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미국 국회 가서 연설했죠. 그 외우느라 무지하게 힘든 티가 나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 외우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어. 근데 또박또박 그거 잘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with faith, 신앙을 믿습니까? 신앙을 갖고 그 불평불만을 버리고 trusting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켜봐.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만 가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만 버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자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쉬워서 하기가 어려워. 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지가 뛰어받을 소용도 없으면서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빼가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줘. 나 이거 어떻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애들 공부도 시키고 뭐 우리 애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가해도 시켜야 되고 막 그냥 막 선생도 붙여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요, 너무도 심플하고 간단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나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원맨쇼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막 코미디 같은 거 하는 거 들어봤죠? 막 사람들 배꼽 빼고 그러잖아. 주일날만 내가 조금 얌전하게 하는 거지, 수요일날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배꼽 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김종훈 목사 특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코미디언 하기도 어설프고 연기자 하기도 어설프고 아무것도 nothing to do,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 난 그걸 너무 잘 알아. 가끔가다 한 번씩 해서 그렇지. 계속 그거 해봐. 식상하는 거거든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그런데 말이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평화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야, 네가 해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서 불안할 텐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리라. with faith, 믿음만 갖고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고, 성실하긴 하되 무언가를 네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애를 쓰고 막 그냥 뇌출혈이 나올 정도로 신경 핏대를 서가지고 목에 그냥 빨간 핏대가 쓰고 눈에 그냥 출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맡기고 with faith,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을 갖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목사님 왜 설교를 이랬다고 저랬다는 것입니까? 왜? 지난주에 액티브하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금방 일주일도 못 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헷갈려서 죽겠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이요, 나 목사님 설교 안 들을 거야. 필리핀에서 연락이 온 거야. 왜? 인터넷으로 듣다 보니까 목사님 어느 날은 기도만 하라고 그래놓고 어느 날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즐을 조합해서 그림 전체가 나와주면 머리는 빨간색이었는데 다리가 왜 파란색이야? 이렇게 왜 달라? 근데 조합 전체가 나오면 머리는 빨간색에 다리는 파란색이 너무 자연스럽게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 봐서 그래요. 자, 여러분
현장에 달려가게 할 때는 달려가되 그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심령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이죠? 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기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고칠 건 고치고 자를 건 자르게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고칠 거를 가르쳐줘도 고치질 않고 자를 걸 가르쳐줘도 자르지 않은 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으면 거기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있는 시점이 언제였냐? 홍해바다 앞으로 가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믿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우담대라. 딱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다 움직일 테니까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 지팡이 뭐야? 지팡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잡고 너의 가장 큰 문제를 쳐. 지팡이를 잡고 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깨질 줄 믿고 죽어도 안 갈라질 것 같은 시퍼런 홍해바다를 때려. 믿음을 가지고 짜자자잔 짜자자잔 짠짠짠짠짠. 할렐루야. 갈라서, 그죠? 아멘이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리치기만 했어요.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모세,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명령에 순종하며 불평불만을 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뭐 버렸을지 안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버렸다고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 무지하게 바쁘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구름 기둥을 뒤에서 있게 만들어서 혼미스러워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질 시점에 이게 떠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지키게 하고, 모세가 딱 치는 순간에 주께서 영적 스위치를 딱 눌러가지고 지팡이로 딱 때린 다음에 15분 뒤에 갈라진 것도 아니고, 지팡이 내리치기 전 먼저 핀트가 안 맞아서 갈라진 다음에 지팡이 친 것도 아니고, 순간과 찰나 믿음의 내용과 딱 들어맞게 착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왜 홍해바다만 갈라진 것만 이렇게 좋아하고 난리치냐? 갈라졌어도 그 땅이 갯벌이고 찐벌이었으면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바다 미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홍해바다 갈른 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렸어. 그게 성경에 다 나와. 나는 이게 더 큰 은혜로 봐요. 그래서 큰 역사와 잔잔한 역사, 적극적인 역사와 뭐요? 상세한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큰 역사만 일으키는 게 아니야. 잔잔하게 다가와서 소꿉장난하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사랑이여 문을 열어달라 문을 두들기며 그 안에 들어있는 여인이 옷 입는다고 늦게 나왔더니 사라졌어. 옷 입는다고 늦게 나온 사람이 누구야? 이 세상 일 때문에 주님 앞으로 늦게 나오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 있어야 나오는 사람들. 시간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바깥에서 두들기 때는 옷을 입었던지 안 입었던지 남편한테 창피하니까 여보! 그렇게 문을 열어. 할렐루야. 혹시 자기 와이프가 옆에서 물어봐, 당신은 내가 문 두들기면 확 열 거야 아니면 한참 있다 열 거야? 물어보세요. 이 남편이 임금이다 이 말이야. 임금. 술람비 여인은 생긴 것도 박색, 완전히 깜댕이, 해달에 그을린 얼굴, 태양에 그 얼굴을 하는데 솔로몬 눈에만 이쁘게 보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제 눈의 안경. 솔로몬 눈에만 이쁘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흠모예요. 작은 산을 넘고 또 큰 산을 넘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을 다 이기고는 부인 집 앞에 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술람미 미스 술,
I love you. I love so much. Please open door for me. 나를 위해서 문 열어다오. 술람비가 누가 왔다냐? 전라도 말로 언제 왔다냐? 뭐 땀시 왔다냐? 기다려 부러라. 이러면서 자빠져가지고 이건 자빠진 거예요. 옷을 입는다고 주섬주섬 내가 오늘 옷을 벗었거늘 님이 와서 다시 입어야지 하고 주섬주섬 입고 화장 다 그리고 바깥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남편이 비 맞으면서 이 임금이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딨어? 어?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딨어?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왜? 은혜 받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맨날 바쁘다고 이거 그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술람미가 옷 다 입고 화장 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문을 열어보니까 갔어.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것입니다. He will do for you.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에게 기도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하시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불평불만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로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